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웠죠. 정리를 한번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죠? 그 당시 교회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배 중에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안인사와 예배자가 축복, 그리고 성령과 신앙 고백, 또 이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정말 중요한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서부터 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일곱 교회의 사자, 그죠? 담임 목사와 또 일곱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2장, 3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러지 않고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하시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에게 말을 하죠. 오늘 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존에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도 오늘 함께 또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앞으로 있을 장차될 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보게 됩니다. 4장부터 장차될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4장과 5장은 오늘 우리가 4장을 볼 건데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천사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전반적인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뭐 일곱 대접, 뭐 기타 여러 가지 심판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장차될 일을 보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차될 일은 당시 사도 요한일 때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먼 미래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진행형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죠?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5장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죠. 그게 일곱인, 일곱 나팔부터 마지막 22장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될 일은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차될 일을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4장 오늘 시작하고 5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오늘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6장부터 시작해서 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인침 사건, 그리고 나팔 사건, 기타 뭐 과거의 회고, 그리고 심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내용,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좀 들어와서 차근차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이유죠. 이 일 후라는 게 뭔 일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함께 그늘이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각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다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데 그쪽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있어서 음성이 울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죠? 하나님께서 뭐 올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장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고 보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보라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보긴 한 장면인데 오늘 우리 읽는 독자에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봐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라라는 표현을 쓰면 그 뒤에 있는 일어나는 일은 그죠?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요. 사도 요한이 봤던 장면을 글로써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그죠? 앉아 계시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앉아 있는 그 모습을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백역, 홍보석, 또 뭐 녹보석. 저는 이 보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보석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무지개가 막 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게 뭐 어리어리하게 멋있는 모습의 모양이 아닐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뭐 꿈에서 환상을 보고 그렸던 작가의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보고 살핀 이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이 그 작가나 그런 영상 제작이 통일하나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물론 요한이 봤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겠다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 보좌의 가운데 계시고요. 그 하나님 보좌 주위를 쭉 둘러 있는 그죠 24 보좌들이 있답니다. 그 24 보좌에는 장로들이 있대요. 그들은 이제 흰옷이 예복이죠. 구약은 세마포, 신약은 예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사장에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는 막 큰 소리가 있고요. 번개 번쩍번쩍하고 우레소리가 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그들이 곧장 달려가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잖아요. 30일 동안.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시내산의 모습을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때 보면 막 우레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불리고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소리는 상징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영이 뭐냐? 쉽게 말해서 나 성령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보좌 앞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 보좌 있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 있고 앞부분에는 그죠? 그 바닥이 수정과 유리가 같은 바다같이 정말 그죠? 뭐죠? 깨끗하고 그리고 다 비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앞부분인가 봐요. 보좌 가운데. 그리고 그 앞에 생물 네 명이 있나요? 네 생물이 있다. 이 생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케투빔이라고요. 이 케투빔 하면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될 이 생명은 이 생물들이 좀 비교되는 게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이전에 좀 배웠죠. 대화 설교하면서 주일날. 에스겔서 보면 그 네 생물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 네 케루빔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들 케루빔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케루빔은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8절에 이제 이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날개가 6개랍니다. 우리가 천사하면 날개가 보통 몇 개로 기억하고 있죠? 2개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의 날개가 2개라고 되어 있는 말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천사가 날개가 2개라고 알고 있을까요?
이미지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은 미디어의 효과입니다. 이거 효과예요. 미디어. 이 미디어라면 영화, 그리고 드라마, 뭐, 그리고 기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이런 그죠? 신화에서부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기 천사도 있고요. 날개가 두 개가 있는 천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영화나 미디어에 잠식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천사면 날개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천사가 날개가 두 개 있다. 전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 천사 없습니다. 왜냐?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요. 애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천사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작게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기를 낳 천사끼리 결혼해서 아기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케루빔은 날개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눈 있잖아요. 좀 징그러워요. 눈이 막 모두 날개나 이런 것들 다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추천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왜 눈이 그렇게 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 불침범을 쓰잖아요. 시간 단위로. 그죠? 그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눈을 똑바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케루빔의 눈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 않을까. 뭐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눈이 많이 있고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케루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제 아까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에 대한 또 행위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가 하는 행위가 조금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24 장로가 그죠? 보좌 안에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당연히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자기의 간을 이게 보좌 앞에 엎드려서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드린다 이 표현이 물론 뭐 이게 원어로 보면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좀 이 한글로만 이렇게 해석해 봐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뭐 굳이 이걸 왜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해석에 좀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해석의 문제.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데, 물론 뭐, 간을 아까 썼다고 하니까 그걸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의 표시로 드린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 같죠? 지금 보면, 그죠?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앞에 뭐 케투빔들도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죠? 케투빔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24 장로도 마찬가지로 경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고요. 언제나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죠? 찬양 받으실 존재시고요. 또 경배 받으실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가 홀로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이 나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저는 계시록 4장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지금 우리는 송정동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물이 되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나아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될까요? 저는 24장로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뭐 케투빔의 그런 찬양과 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하늘 보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 오늘 4장을 잠깐 볼까요? 이 화가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요한이 이것을 보고 쭉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녹보석, 배곡, 황보석, 그리고 무지개 모양, 그리고 앞에는 케투빈이 있고요. 옆에 둘러서는 24장로가 있는 그런 모습. 뭐 그런 모습의 이런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투빔의 모습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사자의 모습, 황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날개가 6개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화가는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 간을 드리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Finally, 부분은 John, who also had one brother and companion in tribulation and in the kingdom and patience of Jesus Christ, was in the isle that is called Patmos for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그러면서 이제 I looked, 여기까지 and 4장의 God 말씀이 Lord 되겠습니다. in heaven, 하늘문이 열리는 and the first voice that I heard, like a trumpet speaking with me, was one saying, 이제 하늘문이 Come 열린다 up 이런 here, 것은 우리가 and I will show you the things which must happen after this. And 이대로 immediately I was 올라오라고 in the 했을 때 Spirit,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and behold, 하나님 보좌 a throne was set in 하나님 heaven, and 보좌에 one sat 이런 on the throne. 모습이 않겠나 And he that sat was in appearance like a jasper and a sardine stone. And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 in sight like an emerald. 그리고 이 주위를 이제 Around the 둘러싸고 throne 있는 were 24 thrones. 24장로들의 각각에 대해서 On the throne were 24 elders sitting, dressed in white 24장로가 흰 옷을 garments, 입고 with 머리에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Proceeded lightning and thunderings and voices. 열두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And there were 7 lamps of fire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are the 7 spirits of God.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일곱 And 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crystal. 그 앞에는 물바다에 In the middle of the throne and around the throne were 4 living creatures full of eyes before and behind. 6개의 날개를 가진 And the first creature was like a lion, and the second creature like a calf, 징그럽긴 한데 어쨌든 and the third creature had a face as of a man, and the fourth creature was like a flying eagle. The 4 living creatures, each one of them having 6 wings, are full of eyes around and within. 너희들이 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And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saying, 그런 모습을 Holy, holy is the Lord God, the Almighty, who was
이런 모습을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사장의 내용은 짧습니다. 짧은데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보좌의 모습을 잠깐 설명하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장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쓴다라는 건 아까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언젠가는 서게 될 그 모습 꿈꾸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예배에 충실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